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표제는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냥 읽기 좋고 알아듣기 좋게 삽입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31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가 절기가 되면 절기에 맞는 찬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원근 각지에서 다 성전에 오를 때, 긴 길을, 산길을 오를 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읊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은혜 속에 잠겨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131편이에요. 짧은 시죠. 1절에서 3절까지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깊고 오묘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31편을 가리켜서 시편 속의 진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 시편 131편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와 7,000번 나옵니다. 하나님 4,000번 나옵니다. 예수님 1,800번 나옵니다. 그 다음 사람 이름으로는 하나님 다음 예수님 다음 사람 이름으로는 다윗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118번 나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은 74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은 성경 속에 1,118번이나 많이 나와요. 그만큼 귀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살던 고향은 시골, 오늘날로 말하면 촌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2세의 아들. 그저 양을 목축업을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직업으로 말하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 중에 8아들 중에 말째 다윗.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어릴 때부터 받았고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임금으로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시온산에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그 다윗의 무덤을 방문을 합니다. 다윗의 무덤을 방문할 때는 이 키파라는 것을 항상 쓰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장소를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갖추어 들어오게 합니다. 그냥 여행복 차림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반바지, 반팔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분은 세월이 3,000년 지나도 그 어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0년이 지나도 존경받고 참 귀히 여김을 받는 그 다윗.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시편 131편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윗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윗은 겸손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시골에 가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요, 농사 짓는 것은 풀과의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요. 우리 수양관 뒤로 해서 저 지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야자 매트를 쭉 깔아놨잖아요. 제일 처음에 깔 때는요, 아주 길이 넓어 보이고 아주 길이 멋있게 이제 야자 매트를 깔아놓았는데요, 언젠가 한번 갔더니 그 야자 매트를 풀이 다 덮어버렸어요. 길이 안 보여요.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낫으로 막 풀을 베가지고 내려갔어요. 한참 지나서 또 가보니까 또 여전히 또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우리가 심어놓은 뭐 옥수수 몇 대, 수박 뭐 이런 거 몇 개 심어놨거든요. 재미로 심었어요. 혹시 수박 날까, 옥수수 날까 몇 개 심어놨는데요, 수박 없어요. 옥수수는 야만한 거 몇 개 따먹었어요. 나는 맛도 못 봤어요. 내한테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풀밭이 됐어요. 풀은 심지도 않았는데 야자 매트 옆에서 막 우거 싸고 속에서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요, 풀이 길을 다, 풀이 다 그냥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저는 그 풀을 보면서 거미줄이 막 쳐 있길래 뭘 다른 연장을 찾아가지고 거미줄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풀을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풀을 딱 꺾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아유, 그 풀이 그냥 풀이 아니에요. 아주 풀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내 손을 다 찔러버렸어요. 그만큼 억세고 찌르고 난리를 쳐요. 그 풀들을 보면서 그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은 그 풀들이 억세게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이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죄성 속에 교만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누가 교만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두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만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내놓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것만 자랑거리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많이 배웠으면 배운 체하고, 가졌으면 가진 체하고, 있으면 있는 체하고, 교만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겸손은요, 가만히 두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겸손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아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고 이웃을 바로 알아 일평생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4절에 사랑은 그 중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교만하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불신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뭐 그들먹거리고 또 건방지게 척하고 이러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요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어떤 상태를 교만하다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 인간이 죄인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상에, 삶 속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시편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그렇게 교만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말과 행동과 눈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서 종교적인 교만도 있어요. 기도도 하는데 교만해. 감사도 하는데 교만해.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교만해.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보니까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려고, 저 더러운 죄인하고 안 어울리려고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감사도 해요. 그러나 뭐 어떤 감사를 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요. 기도도 하죠. 감사도 하죠. 그리고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거예요. 남은 무시하고. 어떻게?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저 인간들은 금식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저것들은 11조도 안 하고. 이러면서 또 교만한 거예요. 할 건 다 하잖아요.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도 부르는데 그렇게 교만을 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그 속을 다 보시고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잡초가 우거져서 그렇게 금방을 떨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쟁이가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하늘나라를 떠나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꾸 낮추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지는 거, 주님 하실 일은 낮아진 우리들을 높이시는 거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금방 뜨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낮춰버려요.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마음도 교만하지 않고 눈도 높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눈 버리고 우리는 겸손한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은요, 교만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교만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예.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탁 대하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들 앞에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기회가 나면 그들을 막 모함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교만한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교만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약자들을 예를 보면요, 깔보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이죠. 그리고 다윗은 눈도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일, 그 다음에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다 그래요. 그 뭘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기름불을 가지고 가요. 그냥 갑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예고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새는 귀한 어른이 오시니까, 예? 귀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을 방문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사합니까? 예?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임금 삼을 자를 선택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뭐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손님 맞으려고, 예?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그리고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예? 다 양치던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말이죠, 자기 직무,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다, 예? 옷 갈아입고 사무엘 만나려고 다 와서 지금 줄 서 있어요. 인물도 좋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골에 어떻게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었나?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맞이하는데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러니까 다 아니다. 그럼 아니,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여기 한번 해보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 다 아니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어요. 아들이 더 없느냐? 물으니까 그때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말째가 있긴 있는데 뭘 하는?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게 최고의 일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안 지키면 누가 양을 지키겠어요? 목자가 양을 안 돌보면 누가 양을 돌보겠어요?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들, 다윗의 형님들은요, 자기 하던 걸 시시하게 여기고 큰일 한번 해보겠다, 기이한 일 한번 해보겠다, 미치지 못할 일을 한번 미쳐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몰려갔어요.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뭐 다윗에게 다 맡겼을 수도 있죠. 다윗은 귀한 손님이 오시는 건 참 좋고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그 누구에게인가 기름을 부으시겠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묵묵히 자기 맡은 일, 험한 일, 힘든 일, 고달픈 일,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소중한 일, 양을 지키는 일들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어릴 때부터의 신앙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꿈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내 맡은 일, 이걸 시시하게 여기는 자에게 큰 일 맡기신 예가 없어요, 성경은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하면요, 모자란 말 못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여서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만한 자에게는 항상 친구처럼 따라붙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에는 교만이 있고 교만에는 욕심이 항상 친구예요. 항상 같이 가요. 항상 떨어지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많은 자들은 또 교만해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욕심쟁이이기도 하고 교만쟁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잉태할 때 욕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작은 것, 욕심, 이걸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남과 다른 뭐 조그만 거, 조금 더 가진 거, 조금 더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갑질을 해대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분수를 잘 알았습니다. 큰일, 미치지 못할 일. 왕이 되어보겠다고 그건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어요. 언제나 왕될 기회가 여러 번 왔죠. 사울 그 동굴 속에서 얼마든지 해하면 고생 끝. 큰 일을, 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높은 자리 아주 꿈도 꾸지 않았어요. 도망 다닐지라도, 숨어 다닐지라도, 고생할지라도 왕 되는 길보다 숨고 도망 다니는 길을 택한 거예요. 정도를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그는 낮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겸손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젖된 아이 마음. 젖된 아이 마음.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요란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유지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든, 그건 세상은 항상 바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파도가 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고요해야, 내 마음은 평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파도 친다고, 세상 바람 분다고 내 마음도 요동치고, 내 마음도 파도 치고, 내 마음도 불안하고, 내 마음도 두려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좋은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젖을 다 먹고 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젖을 떼요. 젖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젖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컸으니 이제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젖을 떼는 거예요.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성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저는 내 아래 동생이 둘이기 때문에 다 2살 터울로 이렇게 된 동생들이라 어머니가 동생 젖 뗄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젖을 먹다가 젖에 매달려 살다가 어머니가 젖을 떼면은요, 사실은 아이도 고통스럽잖아요. 늘 먹던 음식을 못 먹으니까 왜 안 주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있어요. 젖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한테 젖을 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젖을 떼야만 이 아이가 더 나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10살, 20살이 돼서도 우리가 젖 먹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전 젖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우리는 성장했으니 더 단단한 음식, 더 영양가가 더 풍성한 질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젖 안 먹잖아요. 젖을 안 먹는다는 건 젖 뗀 어떤 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젖보다 더 나은 양식을, 더 풍성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젖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보채고 계속 울고 계속 어머니를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는요, 어머니의 젖이 참 소중한 건 알지만 어머니가 젖을 떼는 순간 어머니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요. 아주
아주 맛있는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세요. 그러나 어느 날 그걸 안 주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를 쓰고 울고 보채고 난리를 펴야 되겠습니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거두실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보다도 더 귀한 것은 어머니 자체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전됐지만 내 좋아하는 것은 멈췄지만 사라졌지만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 젖된 아이의 모습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같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저제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수록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가시고 더 새로운 것을 주실 때 이 젖대기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실 때도 하나님,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품을 향하여 매달려가는, 품에 안겨 행복을 느끼는 젖된 아이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실 때도 감사, 뗄 때도 감사, 가져가실 때도 감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품에 여전히 안겨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겸손하고 눈도 겸손하고 크고 기이한 일, 미치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않고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다윗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바랄지어다, 이 바라보라는 뜻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그 바라보던 눈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지 몰랐네. 그래, 안 봤는데, 믿었는데, 이러면서 사람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처를 입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쓰라린 배신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바라볼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편 25편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면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치당할 일이 없어요. 시편 39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구나. 시편 4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지만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 쓰잘데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슬픔이 오는 거예요. 우울이 오고
깝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왕된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축복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겸손하다가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외치다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품에 다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리고 길이길이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